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상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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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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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전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 잃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짖어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광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는 이 것으로 하늘의 시간 없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열매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는 이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갈대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멘. 나의 영혼 갈대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나만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자근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험한 풍랑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흩어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의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듯이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리는 귀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모자롭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할 말이 있는데 녹음되니까 말을 못하겠네. 우리 사모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죠? 태초의 하나님인데 제목이 제가 엉뚱한 걸 준 것 같아요. 태초의 하나님이 제목입니다. 왜 창세기인가, 왜 창세기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과 동기에서 저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읽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며 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속에서의 그 목적, 어떤 동기, 그것을 우리 현재 삶 속에서 한번 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은 좀 긴데요. 제가 주석에서 이렇게 옮긴 거니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모세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지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택함받은 조상들의 행적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경의 제1저자인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본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을 모세가 지었다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걸 언제 지었냐? 이게 상당히 재미나는 포인트입니다. 언제 지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언약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가? 가나안.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쓰기 위하여 조상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 없죠, 우리? 그래서 창세기는요 4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그래서 11장까지가 전반기가 되고 두 번째는 4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쓰게 된 모세가 가진 동기가 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시대, 즉 이제 출애굽하는 시대죠. 범세계적으로 다신론과 범신론의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소개한 그 목적과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그 모든 사고방식에 뭐가 꽉 찬 거예요? 노예의식. 그죠? 노예의식이 꽉 찬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37년 만에 해방됐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 노예의식이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어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400년을 살았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들이 굉장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 전환을 이룰 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라. 모세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창세기를 제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우리가 그 띠을 가지고 한 8주간 동안, 7주간인가요? 7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 필요한 전신갑주 뭔지 다 아시죠? 눈빛이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 전쟁을 왜 알아봤냐면 우리가 새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전에 정말 마음대로 예배하던 그 시대가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탁 맞으면서요, 엄청난 쇼크를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겠느냐, 이제 우리를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400년에서 하나님이 해방이라는 출애굽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었어요. 그죠? 밤 꼬박 새다시피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정신없었어요. 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새 시대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팬데믹은 언젠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언젠간 끝납니다. 그죠? 팬데믹은 언젠간 끝나요? 이제 매일 오브 타임이잖아요. 그죠? 언제 끝나냐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끝나요. 그럼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때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사회학자, 경제학자 뭐 다 얘기하고 있던 때 팬데믹이 딱 와가지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그냥 인류를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 인류는 그냥 정신없이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예측되는 해요. 그죠? IT 산업, 그 다음에 특별히 컴퓨터, 인터넷, 모든 것이 융합되는 5G 시대, 뭐 이렇게 다 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예측일 뿐이고, 그에 이제 부합돼서 따라와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피폐해지고 영혼이 말라가고 오직 돈만이 주인되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은 잊혀져가는 그런 세상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감동 주셔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라 그러셨어요. 창세기를 다시 읽어라.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8가지 띠임이 있는데 이 8가지 띠임 중심으로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오준택 목사가 내놓을 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 믿음의 형태를,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건 저부터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 이게요, 목회가 전 같지 않네요. 성도들이 목사라고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말 들을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맥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얼른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얼른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패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저들이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 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방편을 주셔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이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셔요. 그럼 오늘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패턴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요. 제 발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쉐마임 엣 하레치,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히브리 냄새가 났어요? 배울 때는 이게 좀 됐는데요. 이게 참 문어체가 돼가지고 옛날 고관이 나가지고 참 제가 써놓고도 있는데 여러 번 연습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쉐마임 엣 하레치 하에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스페이스 우주 과학에 이 우주에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물질.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물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먼지예요. 두 번째는 가스래요. 그러니까 먼지와 가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우주래요. 그래서 그 우주의 과학에다가 이 성경을 접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창세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을 때는 그런 거 염두에 안 두고 지은 거예요. 유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건 뭐야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즘 제일 유행하고 있는 우주 생성론이 뭐죠? 뱅티오리예요. 뱅티오리. 아시죠? 들으셨죠? 어느 날 우연히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뱅 하는 순간 이 은하계, 이 우주 전체가 형성되고 그 중에 작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은하계 속에, 태양계 속에 지구, 별이 있고 거기에 우연치 않게 사람이 이게 지금 우주 생성의 이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엄마가 믿는다고 자녀가 믿어져요? 아니요. 그럼 엄마가 안 믿으면 자녀는 안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을 갖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천조 창조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이 찬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것은 뭐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즉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그리워 볼 때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다? 감탄 그리고 찬양. 저와 아내가 요즘 이렇게 팬데믹 때 이렇게 한 가지 가진 취미가 뭐냐면요 집에다가 좀 꽃을 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고추나 뭐 이렇게 토마토 이런 거 이제 호박 이런 걸 심어가지고요 그거 보는 재미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먹으려고 가졌던 고구마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못 먹고 오랫동안 방치했더니까요 고구마에서 순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발동했죠. 그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페퍼롤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순이 죽지 않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지금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도라지와 그 또 뭐예요? 도라지하고 또 뭐가 같죠? 더덕, 도라지와 더덕을요 모종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 울타리에다 지금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벽돌로 딱 짱박아놨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오면 매일 거기다 물 줘요. 그 더덕과 도라지가 요만하면서 이렇게 자라서 지금 모종 크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크면은 이제 꽃도 피고 또 이렇게 덩굴로 아마 그 벽을 갖다가 아마 더덕이 이렇게 또 커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팬데믹이 좀 저와 아내 하나의 취미가 됐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돌보기만 하는데 그게 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뭘 경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거리를 갖게 한다. 할렐루야. 이 간증거리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냥 정신없이 갔어요. 이렇게 가면 이거 정말 세월 낭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팬데믹이에요. 아무나 팬데믹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팬데믹을 주신 데는 또 거기에 따른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신다? 상을 주신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갈 때도 우리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그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이게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또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당시 신부들 중에도, 신부들이면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신부들 중에도요,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었대요. 못 읽는 건 고사하고요, 성경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태반이었대요. 근데도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자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자기 말로 번역되는 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막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구입할 수가 있고,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그래서 권력자와 정치가와 이 종교 지도자가 결탁해가지고는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자유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다음에 신분도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면 뭐뭐 발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 가진 생각이 내일에 대해서 항상 뭐로 생각해요? 어두운 생각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는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왔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시대에 살던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도요, 바라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도 우리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기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를 갖고 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에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김남준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린문 교회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국에 이분이 55년생이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55년생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게 이제 신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신학교 등록 이제 문을 두드릴 때 나왔던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나온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라 된다고. 특히 불꽃을 강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해서 나온 거예요. 간증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꾸 눈에는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 내가 아니까 하고 이렇게 안 보다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그래도 혹시 무슨 간증 하실래나 하고서 이제 새롭게 해서 김남준 목사님 간증을 딱 열었더니요. 이분이 14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요,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긴 시간을 굉장히 짧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없이 생활을 했대요. 왜냐면 제가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삶이 벌어지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그리고 선언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근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문학, 철학, 책을 통해서 막 하는 걸 섬김하고서 너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존경한다고는 철학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다 자살, 어디 길거리에서 죽고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저렇게 삶이 마감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셔요. 그리고 이분이 어릴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겪는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품에 이렇게 안아주심을 느꼈대요. 그리고 펑펑 울은 거예요. 인생에 쏟을 수 있는 눈물은 다 쏟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신학교도 드리고 교수가 되고 교수 생활하다가 목회자로의 또 부름을 확신하고 목회자로, 그래서 오늘날까지 열린문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책으로 80여 권을 쓰신 굉장히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많은 후학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시는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성경을 읽으실래요? 성경이 얼마나 축복인가 했더니 성경만 많이 사가지고 그냥 자기 책꽂이다 쌓아놓으면서 나 성경 5권 있어. 그게 축복 아닌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돼요? 오픈 더 바이블, 열려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엽니다. 다시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의 모습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입니다.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 봐도. 제가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뭐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요거 제가 다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말씀이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한마디로 뭐 소망이고 뭐 생명이고 움직임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운행하신다라는 그 말 뜻이 갖고 있는 뜻이요, 언어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이 새들이,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라는 뜻이래요. 운행하신다라는 뜻이.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뭐예요?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품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사랑. 그쵸? 최근에 제가 어딘지 지금 지역을 까먹었는데 누가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이 드론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 천연 기념물인 새들이 서식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글로 드론이 떨어지는 바람에 새들이 놀래가지고 드론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요, 다 이렇게 둥지에다 품고 있던 그 알들을 다 떨어뜨렸대요. 새들은 그런다네요. 누가 공격하면 이 알을 잡아갈까봐 알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깨트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해안가를 오는데 약 3,000개의 알들이 쫙 있었다. 그런 뉴스가 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미새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알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알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 어미새가 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깊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이분이 14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삶이 딱 요랬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그 어둠이 한없이 깊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경했던 철학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자살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이런 인생들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셔요?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빛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끝없이 찾아오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또 요즘은 그만 남과 비교해서, 이 비교라는 게 가장 무서운 이 마귀 유혹이에요. 비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들어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야 돼요? 빛을 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한다.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다. 이게 깨달음이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것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 마지막,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제2의 팬데믹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뭔지를 아는 이상은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함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 바이든이 한 얘기가 너무 좋아요. 바이든이 뭐라 하냐면, 그 힘으로 모범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모범의 힘을 보이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럽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국의 모범됨. 그러니까 이게 모랄이에요, 모랄. 미국의 모범됨이 미국의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제가 요즘 G7 지금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봤는데, 제일 끝에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가운데로 밀고 바이든이 맨 끝에 서서 사진을 찍고 마르켈하고는 어깨 동무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이든의 인성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최소한 제가 정치 노선은 모르더라도 인간 됨되면 됐다. 인간 됨되면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팬데믹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얻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빛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를 뒷받침하는 말씀 세 가지만 제가 얼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밝은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죠? 즉 한마디 말은 뭐예요? 죽기 전에 즉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이 뭐 한다? 망각하고 산다. 이거 기억하라.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20장 20절 21절 뭐라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만물에 깃들여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아이고 나는 똑똑하게 살 거야 라고 자기는 지혜롭다 하나 결국 그 영혼이 미련하게 돼서 어두워지나니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어두워지나니 어두워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용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예요. 그죠? 우상.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부처 같은 거 없어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상 그러면 다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우상 성경적인 의미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누구랑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는 이 마음을 여성들이 더 잘 알잖아요. 결코 나는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빛이 임해서요. 모든 게 다 찬양거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살든지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망각하면요. 빛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지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빼앗겨서요. 그냥 그 우상 따라가다가 세상 헛된 거 따라가다가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내 안에 밝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